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것, 아시는 것, 이르시는 것, 이르신다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아시는 것, 이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을 조금 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셨던, 그래서 아주 익숙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언제냐 하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으셨던 날이 썬데이,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뭘 하셨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성전 안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시면서 했던 일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오늘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여인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헤롯 성전의 모습이에요. 헤롯 성전의 모습이고, 구약 시대에는 그냥 성막이 있어서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지만, 이제 성전을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뚜껑을 떼고 보여드리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아까 성전을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글씨를 집어넣었는데요, 요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뭐 마당 같은 데 있죠? 마당 같은 데 이방인의 뜰이에요. 저 가운데 이방인의 뜰, 전사님 빨간색으로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이방인의 뜰, 저기에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저 안에 여인들의 뜰, 죄송합니다, 가운데 여인들의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과부가 저기까지 들어가 가지고 헌금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느냐? 다음, 헌금함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봐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게 노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노쇠로 되어 있어서 헌금을 넣으면 탁 소리가 나겠죠. 그 안에도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 탱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 넣는지 대충 아는 거죠. 근데 그들한테는 제일 얇은, 그리고 가장 적은, 옛날에 우리 이론과 같이 굉장히 얇고 이렇게 떨어뜨려도 별로 무게감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는 그런 이제 동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다,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 이 표현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동전이 따르륵 따르륵 탱그랑 탱그랑 챙챙챙챙.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넣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여인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넣는지라라는 42절의 표현은 부정과거형 그래가지고요, 헬라의 부정과, 그건 뭐냐면 그냥 그때 한번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腾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부자들은 챙그랑 하고 막 엄청 많이 넣는데, 가난한 가부는 탱 하고 끝난 거예요, 그 헌금이.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저기다 이제 헌금함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런 헌금함이 13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 헌금의 목적이 사용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 우리도 우리 교회 관리비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 헌금이나
우리 교회 드리는 헌금을 교회 관리를 위해 쓰고 있어요. 성전세를 위해서 했고, 두 번째는 양이나 소를 잡았잖아요. 저 때 성전에서도 양이나 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오면 그거 불합격이야. 너 이거 사.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서 돈으로 바꿔서 헌금함에다 넣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바꿔서 대신에 헌금함에 돈을 넣고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대신 헌금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자들은 거의 구제함에 헌금을 탱가랑 넣든지 성전세를 위해서 탱가랑 넣든지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이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두 렙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앞에 보시면 1 이렇게 돼 있고 한 고두란트 할 때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1로 따라가 보시면 오른쪽 성경 밑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헬라 동전의 명칭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2 로마 동전의 명칭 그래요. 그 당시에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가장 적은 단위 1일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781원 정도 돼요. 781원. 5만 원으로 계산하면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넣어도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풍족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본 것은 예수님이 보신 것, 뭘 보셨느냐 이거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 뭘 아셨냐 이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로 원했던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을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주세요. 그 옛날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목사님이 뭘 기도를 저렇게 해? 이렇게 했대요.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100명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느 기도가 조금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는 부끄럽게도 사실 전자에 속해 있었던 목사예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졸업하고 여기 성서대학 교회라는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처음에 이게 사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떠나고 한 40명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라고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할 때는 성도들이 많이 불었죠. 한 250명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는데 3년 사역하고. 그런데 제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유력한 분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유력한 분들이라는 거는 돈이 좀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좀 지위도 있고, 목회 초년병이니까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항상 교회 오는 사람이 누구냐? 노숙자. 정신병 걸린 딸을 가진 어머니.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이혼했는데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어떤 여자분. 항상 와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한데, 제 모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강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저런 분들 말고 좀 유력한 분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순진한 거죠. 순진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목회자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다행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한 노숙자들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깨달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 교회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교회구나. 유력하는 사람들의 돈과 그들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500만 원 헌금을 하셨는데 저희 세라가 그때 1,000원 헌금을 했어요. 1,000원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신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1,000원 헌금한 세라가 궁금하세요? 500만 원 헌금한 그 권사님이 궁금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기 세라가 궁금합니다. 이럴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500만 원 한 사람,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 생각과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세로 부정금으로 드리는 거를 어떻게 했냐? 인마이 포켓 했어요. 그 자기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보시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무리가 뭐라고요? 어떻게 다시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누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드리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를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주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보시고 예배하는 것도 보시고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다 보시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나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나요?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은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양도 아니에요. 파워도 아니고 뭐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제가 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하다가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1장 1절, 이게 이제 똑같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비슷하게 쓰여졌지만 한 가지 강조된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마가복음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인데, 여기서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부자가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건 사람도 보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보고 이 말씀 보고요, 가슴이 뭐라 그러지? 심쿵, 뭐 이렇게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부자들은 챙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헌금을 드리는 와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넣었단 말이에요. 챙 하고 그냥 끝나는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도 보시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가난한 과부가 훨씬 헌금을 잘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모든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보신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넣는 사람이든지 적게 넣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시선은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가 있더라고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종 토요일이 되면 큰 교회 주보들을 이렇게 가끔 봐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와, 웹사이트 너무 잘 꾸며져 있어요. 홈페이지. 그리고 사역들 보면 쫙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야, 가끔 가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거죠. 그들에 비하면. 그런데 제가 울컥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은 큰 교회 목사도 보시고 작은 교회 목사도 보시고 큰 교회도 보시고 작은 교회도 보시고 보시는데 어떤 시선으로? 공평한 시선으로 공정하게 차별이 없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리거나 위축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은 너무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화려한 예배, 파이프 오르간, 저도 막 수백 명의 성가대 쫙 있고 이런 예배도 주님이 보시지만 피아노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목소리만 하잖아요. 성가대도 안 세우고 우리가 특송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큰 교회도 보시고 작은 교회도 보시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지면 안 되죠. 여기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제가 왜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눈을 감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드리냐 이거예요. 모든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걸 공평한 시선으로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떻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보시는 그 시선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소망의 집 먹을 걸 잔뜩 사들고 또 다녀왔어요. 그리고 7명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나와가지고 여기 경정 경기장 가가지고 이렇게 나들이를 시켜드렸는데, 나들이를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목동에서 친형제 2사람이 와서 자기 차를 끌고 와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CTS PD 한 분이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소망의 집 추석을 맞아서 방문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 이번 목요일에 가는데요.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 나들이를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도 되겠냐요.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취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왔을 때에 이거는 진짜 창피한 일이다. 큰 교회, 큰 사역, 그분들이 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굳이 하고 이렇게 장애인 돌보는 거 비하면 나들이 시키고 음식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그냥 사실 초라한 일이고 이거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괜찮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데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추석을 맞아가지고 뉴스에 잠깐 내보내는데 따뜻할 것 같대요. 좋은 일일 것 같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어제도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걸 취재를 했어요. 또 박현숙 전사님이 허락해줘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그게 계속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게 맞나? 막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 말씀 딱 보고 그냥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어떻게 해요? 사역에 많고 적고, 큰 사역이고 작은 사역,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섬겼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시는 시선은 어떻게?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
42절, 우리 마가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다음에 나중에 44절 보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 이거예요. 이 여자가 가난했다는 것, 그리고 이 여자가 과부였다는 것, 그리고 한 고두란트 두 렙돈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 그걸 아셨다는 거죠.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거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거든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과거 이력을 다 아시죠. 그리고 현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디테일하게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죠. 디테일하게 아시죠. 이거를 일찍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묵상의 글을 올렸습니다.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를 채우시기를 갈망하신다는 뜻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를 채우시기 갈망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나는 내 5명의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를 정말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비해 적어도 3가지 면이 완전히 부족하다. 어떤 면이 부족하냐? 첫째, 나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 추측할 수는 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뭐 골프장에 있든지 추측할 수 있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인지 모른다. 둘째, 나는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추측할 수는 있다. 두려움인지 아픔인지 분노인지 화남인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격정을 겪고 있든지 욕심을 내고 있든지 기뻐하고 있든지 추측할 수는 있지만 난 걔네들 마음을 전혀 모른다.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그들의 미래를 전혀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날 어떤 슬픔이 찾아올지 나는 전혀 그 미래를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내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게다가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거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열망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아시는 그의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려는 열망이 있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 과부의 가난함, 극빈자의 생활, 생활비 디테일하게 아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상황,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 말씀 보고 한 가지 예수님이 아신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부는 칭찬받는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의 헌금이 잘못 사용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다시요. 나팔교회 헌금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 헌금이 누구에게 가느냐? 종교 지도자의 포켓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이 소중한 헌신이 그냥 엉뚱한 데 그냥 써버려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과부의 헌금이 바르게 쓰이지 못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왜 막지도 않으시고 이 헌금을 칭찬하셨을까? 저는 주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다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헌금이 남용되고 잘못 쓰여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야, 너 하지 마! 그거 잘못 쓰이는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부의 그 헌신을 존중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을 기꺼이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모두 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헌금의 기본 원칙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들어와가지고 처음 헌금을 딱 내면서 내가 우리 미사목민교회 헌금을 드려야지. 교회에다 드리는 건 맞지만 저의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헌금통 이렇게 보면요. 제가 주일 헌금 12월 마지막 주까지 쫙 준비되어 있어요. 교회에 드리면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드려도 물론 정성을 좀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쫙 돼 있어요. 성교 헌금이요. 제가 매주 성교 헌금 하는데 이 성교 헌금도 12월 말까지 쫙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렇게 해요. 사람에게 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정성이 저에게는 없어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 주는 키워드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거든요. 옛날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헌금을 막 걷었잖아요.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막 헌금을 걷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잘못 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일단 얼마 전에 제자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침대에 누워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보신다 그랬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이 11조 헌금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에이씨 딱 끊어버렸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헌금에 대한 불신이 생겼냐 하면 이런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성교나 구제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지 않고 교회 리모델링 했다가 틀렸다고 또 다시 했다가 2천만 원 드렸다가 했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 또 5천만 원 드려 또 다시 하고 막 그러니까 헌금이 막 그냥 흐지부지하게 다 없어지는 거죠. 엉망진창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신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헌금은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헌금은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이 이르시는 것이 뭐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요? 이르시되 야 니네 일로 와봐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굳이 불러가지고 이르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아까 제가 예수님이 분명히 다 아셨을 텐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왜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 고드란트는 정말 미미한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미미한 금액이에요. 나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과부에게는 소중한 돈이에요. 과부에게는 그거 없으면 밥을 굶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과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막지 않으신 거죠. 제가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사실은 대부분의 주석을 다 봤거든요. 근데 칼빈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칼빈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좋았어요.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막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왜 막지 않으셨냐? 그 돈이 남용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막지 않으셨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고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은 이런 거야. 헌금은 너희들에게는 뭐 풍족한 중에 이렇게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과부에게는 이거는 너무 소중한 거야. 귀한 거야. 이거 없으면 밥을 굶어야 돼.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과부가 무엇에 감사했냐? 아까 제가 초반에 이것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소외받았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치료받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광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그전에는 한 고드란트 들고 어떻게 성전을 가요? 못 가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헌금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챙그랑하고 다 이렇게 이제 겉멋들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거기를 어떻게 속된 말로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어요.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헌금은 드릴 때 아깝지 않아야 돼요. 과부가 아까워했어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것은 과부는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드렸어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라도. 헌금 드릴 때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헌금을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 들면 내가 지금 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 왜? 헌금의 기본 정신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10의 9조 드려라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10의 1조만 표현을 해. 그게 네 신앙 고백이야. 그게 네가 나를 인정한다고 봐줄게 하는 금액이 11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니까 11조 드리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적을 때는 저처럼 저가 이렇게 헌금을 딱 준비하고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수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드릴 때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 우리가 작게 드리든 우리가 크게 드리든 주님은 공평한 시선으로 공정하게 차별 없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드리는 귀한 소중하게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헌금, 예배, 찬양, 기도, 우리들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